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6절의 말씀 한 절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What was your name? Doris. 예, 우리 저기 윤경자매님을 돌봐주시는 간병인이신데 도레스. 잠깐 would you please stand up? 네,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신방 갈 때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반겨줘서 굉장히 친숙한데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이 바울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쓰는 편지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꾼이 되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6절에 나오는 이 좋은 일꾼이라는 이 단어에 제가 마음이 꽂혔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달라. 오늘 임직자들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마다 집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일꾼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좋은 일꾼인가? 중요한 것은 내가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장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2분의 임직자들이 세워지는데 이 숫자가 참 좋습니다. 12이십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12분이 그냥 그런 일꾼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멋진 일꾼들,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임직을 받으셔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다 주님께 부름을 받은 일꾼들이다, 임직자들이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함께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의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자, 첫째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머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심으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시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어려워도 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이게 아무리 득이 될 것 같아도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효율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투자했을 때 그 투자한 것만큼을 뽑아내느냐, 이 가성비, 효율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아니, 먼지 같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시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가성비를 찾고 효율성을 따지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영혼,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말은 뭐냐? 사람이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 사회에서는 누가 주인 노릇하죠? 머리 좋은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또 세상에서 권세 있고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주인 노릇 하잖아요. 다 힘쓰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말은 쉽지만, 아니,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에 주신 질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질서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어떻게 했어요? 당회원들을 뽑으신 거예요. 당회원들을, 장로님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전체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 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그 질서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은 귀를 여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무리들, 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떤 신음소리가 있나, 어떤 아픔이 있나,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당회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당회를 존중하고 당회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가 되려고 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서, 이 교회에 주신 이 질서를 따라서 당회를 믿고 당회를 신뢰하고 그리고 나아가면 교회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당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당회의 임기가 끝나서 당회에 이제 내려오시면, 그러면 장로님들이 말을 안 하십니다. 그냥 철저하게 당회 결정에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장로님들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겠죠. 각자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겁니다. 당회의 결정에.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질서 있게 힘 있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다 말하기 시작하면 그럼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주신 이 질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시고 당회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임직자들에게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당회의 권징과 징치와 치리에 순종하겠는가? 연합장로교회에서 임직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 질문한 겁니다. 52년 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 당회에 7위에 복종하겠는가? 다들 예스, 예 하겠습니다 하고서 여러분들 당회원 되시고 여러분들이 안수집사 권사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가성비 따지지 말고 효율성 따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두 번째는 교회에 주신 질서를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둘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내 몸에 있는 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다리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저기 먹을 게 있는데 먹으려고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공이 날라와서 이걸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자기 팔 아프다고 그냥 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굴을 맞는 거죠. 크게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협력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직 받으시는 5분의 권사님들은 성도님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직분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을 뵈면 그냥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권사님 그냥 뵙기만 해도 엄마 같아서, 어른 같아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놔도 진짜 기도해 줄 것 같고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줄 것 같은 그런 권사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사랑해 주세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드러나는 일은 양보하시고 표시 안 나는 일에는 앞장서세요. 성격적으로 앞에 나서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할 사람이 안 보여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아. 그럼 내 성격에는 안 맞아도 이게 나한테는 굳은 일이에요. 앞장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필요가 보이면 그게 나하고 안 맞아도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할 줄 아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건 이건 취미생활이지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게 눈에 보이면 주님 제가 모자라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바람이 나서 하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시키셨는데, 주님이 나한테 일을 시키셨는데 신나지 않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므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즐겁게 신바람 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누가 나에게 그 일을 시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보다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교회 안에서 그 일을 맡겨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멋지게 감당해내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일은 다 마쳤는데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절반의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건 폭망입니다. 폭망.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나으리라.
예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일하느라고 사람을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교회에서 뭐 일이 좀 늦어진다고, 일이 좀 서투르다고 뭐 큰일 납니까? 근데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몸을, 지체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하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다루어 주세요. 대해 주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의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15절 끝에 보니까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우리의 몸은요, 밥만 먹어도 커집니다. 이게 옆으로 커지든 위로 커지든 하여튼 밥만 먹어도 세월 가고 밥 먹으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신앙은 밥만 먹는다고 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먹은 밥그릇으로 치면 제가 여기서 뭐 뒤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 자신을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 부족해요. 참 모자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발전하기를 멈추느냐? 왜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느냐?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고, 더 이상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장과 발전이 딱 멈추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제까지는 그냥 집사님이셨는데 오늘부터는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 오늘부터는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거든요. 호칭 하나만 달라진 겁니다. 호칭이 달라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대치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보는 이 기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전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 아니라 정말 내 내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난 아직 멀었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이 길을 멈추지 마야 돼.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때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이,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안수집사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권사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으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뭐 집사, 권사, 장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자격이 없어요. 근데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부터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집사다운 집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제부터 권사다운 권사, 장로다운 장로가 되어주기를 소원한다 라고 주님에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저 전도사였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목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 비슷이나 해야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을 믿고, 주님, 제가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발전을 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어떻게 나타내느냐? 12절 보세요.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보를, 우리의 발전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느냐? 여러분이 삶으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본이 되어주는 삶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진보를 나타내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뭘 나타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의 주인이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일하다 보면, 이걸 교인들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요, 내가 나를 희생하고서 뭐 일을 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무슨 일을 하냐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배가 내 삶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물질 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제대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물질 생활이 참 문란합니다. 얼마나 문란한지 몰라요. 이 문란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어디에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 그러면 무제한적으로 소비하면서 뭐든지 사드리고 뭐든지 다 돈을 씁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되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문란한 물질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 또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 저는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 좋겠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 주인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이 재물, 물질을 갖다가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걸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물질에 목을 치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만이, 그때 정말 내 주인은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문란한 물질 생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 생활을 하십시오. 그것이 내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 하나를 하더라도 본이 되게 하시고, 또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 일꾼으로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함부로 되면 여러분이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니,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말을 왜 저렇게 해? 행동을 왜 저렇게 해? 업신여김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연소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말과 행동과 신앙의 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스스로를 가장 업신여기는 것이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 같아요. 이게 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안수 집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권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자격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속았어요. 깜빡 속았어요. 겸손해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주님을 업신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주님을 업신여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이트하우스에서, 청와대에서 여러분에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자격이 조금 미달되는 건 알겠는데 이제 나라를 위해서 좀 일해 주십시오. 구글에서, 아마존에서, 삼성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좀 일해달라고, 당신이 조금 자격이 미달되긴 하지만 그래도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웬 떡이냐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왜 주님께서 부르시면 자격이 없다 그러십니까? 왜 주님이 부르시면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십니까? 이거 주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내가 뭔데? 우리 연합장로교회 우리 일꾼들께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멋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왕에 순종하여 주님의 일꾼이 되기로 하셨다면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 일꾼 말고 좋은 일꾼이 되셔야죠. 근데 이를 악물고 내가 좋은 일꾼이 되어야지 라고 해가지고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좋은 일꾼이 되는 게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정말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의 처음과 끝에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디모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디모데가 열심을 다해 감당하면 그대는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디모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베너핏을 받겠죠. 근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열심히 일했을 때 그게 디모데에게 좋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을 보세요.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안수 집사가 되겠다, 권사가 되겠다, 장로가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영원한 생명을 믿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기왕이면 내가 salvation, assurance of salvation이 있어야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우리가 구원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생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기왕이면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 언제 오느냐?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게 나에게 좋은 일이다, 이게 정말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고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섬긴다는 것은 그냥 내 재주, 내 능력, 내 실력을 그냥 교회에서 뽐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그걸 가지고 섬길 때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로 내 삶에 채워주시리라,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휘청거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는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계속하십시오. 바울이 16절에서 말씀하죠. 계속하라고. 왜 계속하라 그래요? 이게 안 좋은 건데 여러분에게 계속하라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왜 계속하라는 것입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커다란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도 가고 뚫고도 가고 넘어도 가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나가는 이 사명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기왕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밥만 축내는 일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속썩이는 그런 일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기왕 일꾼이 되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정말로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요,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요, 후회하지 않을 영광의 길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주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이 좁은 길을, 이 예수의 길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일꾼으로서의 이 길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